마을에 꽃을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꽃이 막 가게를 차려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전 길거리에서 조금 몇 다발을 조금의 꽃을 갖다 놓고 파시는. 그러니까 참 생활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일을 많이 해서 몸도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입고 계신 옷도 굉장히 허름하고 그런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그런데 몸은 병들고 몸은 막 힘들고 옷은 허름하고 막 그래 힘든데 항상 얼굴에 항상 웃고 계신 거예요. 싱글벙글 손님이 와도 손님이 없어도 또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장사가 돼도 장사가 잘 안 돼도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불렀어요.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부를 때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행복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셔서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에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더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머니 그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 말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내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3일만 참아보자. 3일만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3일 참고 기다리는 시간에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올 때 3일만 참아보자. 하여간 얼굴 찌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상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3일만 참아보면 되니까. 우리 십자가 뒤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행복한 할머니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3일만 기다려보자. 아직까지 힘든 일 3일만 좀 참아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내가 3일만 참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 문제가 좋아지리라.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절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인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을 얻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교우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렇게.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먹는 거, 입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나는 막 이런 멋진 맛있는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만 나의 소망이면, 이 소망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죠. 불쌍한 자. 즉,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의미가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벚꽃이 많이 폈어요, 요즘. 오다 보니까는 벚꽃 앞에서 사진 찍고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것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함으로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이유,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은 죽은 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나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기에 지금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벚꽃 구경하는 것보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그런 행복감이 있는 삶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신앙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말로만 부활신앙, 오늘 부활절이야, 계란 나눠서 까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절, 부활신앙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었대요. 대신 죽었대. 무엇 때문에?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이 누구냐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이유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전처럼 육신의 것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전에 죄인된 연약한 이런 몸을 입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그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유인 거. 한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죄값을 치움을 받은 나는 이전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의미고 부활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이유고 부활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그 값으로 내가 살았어요.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이전에
그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람의 목숨값을 값없이 여기는 거죠. 이전처럼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목숨 너무 값없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런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이제는 죽어진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이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여 나 또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본받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함께 형태를 만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치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말은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과 맞추는, 그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그런 삶, 이게 본받아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이 시간 예배당에 있어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옛사람인 나는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의미와 부활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먼저는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 거.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시키는 나도 죽는 삶의 모습,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세상의 마음, 세상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죽이는 것, 이것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 자아, 내 욕심, 내 혈기, 그 얼마나 그런 것들 내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 죽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매일 죽는 삶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부활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 11절, 10절,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매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 십자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누군가만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나된 것, 나의 육신의 삶을 내가 죽이고 다 내려놓았으니 이제 그 십자가,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영적인 부활뿐 아니라 육적인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나를 죽이고 또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 말에 어떤 뜻이냐면 이 사냥꾼이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갈 때 내가 달려가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을 할 때 내가 12절에 나오는 달려가노라 라는 말. 둘 다 사냥꾼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끝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최선. 어떤 선수는 결승점을 지나면 쓰러져서 실신한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달린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내가 기절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거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그 일치시켜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난 안 돼, 나 못해, 내 나이가 70이고 80이야, 이렇게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배운 게 없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지나 실신할 때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 내가 지난날에 연약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향해서 다해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부흥이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 어려워,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죽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영적인 반응. 사도 바울은 이미 엄청난 업적을 이룬 분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는 내가 지금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닌 나는 그럼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영적인 그런 반응,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요, 그 다음.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항상 영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줄을 맞추어 걸어가다. 그리고 보조를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신앙은, 이 부활신앙은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와,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어. 아싸, 기쁜 날. 교회 안에서 무슨 부활절 행사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그런 행사나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선에서 내 발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의 지금 삶의 모습, 상황, 이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때그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발을 맞추어 살아가겠다, 걸어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인들 거의 제식훈련 할 때 오른발, 왼발 하면서 발을 이렇게 맞춰서 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말씀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을 누리면서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준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 내 영과 혼과 육에 찔림이 일어났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반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들려지는 바로 인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며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 2000년 전의 그런 사건도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의 사건도 아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를 죽이는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내 교만을, 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나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죽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어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나의 지난날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표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영적인 반응, 육적인 반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일어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내가 죽게 하시고 멈춰진 데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